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6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의 살과 심지도 않고 거짓도 않고 성과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각각가 어찌 사느냐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운데 이들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 건강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갑시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목장 신방을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목장 신방 6월달까지는 2초 원 하고 7월달부터는 3초 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장들마다 이렇게 목장 신방을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밤에 늦게까지 이제 목장 신방을 했는데 그 목장에서 이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 대상이 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저에게 영향을 미칠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있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했는데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 텐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가지 않는 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시인이 어느 날 숲속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시를 썼는데 인생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썼던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길이 나 있으니까 두 개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분은 사람들이 덜 다녔던 그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내가 어느 날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므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을 것이다. 그걸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시로 썼습니다. 저도 인생에 갈림길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내는 방 옆에 비어있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전질이 이 세 세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뭐였냐면 재벌 25시. 예,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 1980년대부터 이렇게 재벌들이 많은데 그 재벌들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왔고 또 어떻게 그 재벌 그 기업들을 세워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5공화국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12 사태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비화하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황석영 씨가 쓴 장길산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재벌 25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25시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별로 흥미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5공화국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막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툼하는가 이걸 보았는데 이것도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선택했던 책이 황석영 씨의 장길산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권이 전질이었는데 그 방학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길산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위하고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길산이라는 그 황석영 씨가 쓴 그 책이 제가 이후에 국어나 문학을 선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재벌 25시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전 아마 상대를 갔을 거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흥미가 없었고 그리고 제5공화국 권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 권력을 이렇게 흥미를 가졌다면 제가 아마 정치 외교학과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도 흥미가 없어서 사람의 삶에 대한 그런 흥미가 생겨서 제가 이후로 이제 책을 이렇게 문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 그걸 쭉 읽어 나오고 또 이병철이라는 분이 지리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들도 읽고 한국 수필 전집 시드니 셸던 전집 하면서 헤르만 헤세 보면 뭐 여러분들도 다 읽었을 텐데 그 유명한 책이 뭐죠? 헤르만 헤세? 눈과 바다. 예,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미안 뭐 그런 책도 있었고 수레바퀴 앞에서 시타르타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또 저한테 이제 심리적 고통이 일어났는데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다투시고 하니까 이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저한테 뱉는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 집 가난은 숨기고 싶었는데 또 부모님의 불안과 뭐 다툼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싶었는데 이 어린 마음에 그 침을 뱉는 게 그 사람들이 나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우리 집안의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안다. 그러고 침을 뱉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뭘 붙들었냐면 책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의 100장으로 삽시다부터 해가지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게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스스로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그 병원 의사분이 이거 강박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진단을 내리고 상담하고 약을 먹어도 이게 조금은 완화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이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참이 말씀드렸듯이 저를 교회에 데려가게 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가 깨질듯한 그 머리를 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이
저를 치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그 왜곡된 생각을 치유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치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서 느낀 게 뭐냐면, 책이 나를 치유하지 않구나. 책을 읽으면 분명히 지적인 능력은 뛰어나는데 나를 치유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책이 아니라 이 믿음,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치유하구나. 그거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는 그 강박증에 대한 어려움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은 이 동네, 한 분은 이 동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어느 집에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가 변하고 나니까 저를 중심으로 또 가족들이 또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가지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도 신방하는 가운데 한 그 목원분이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그 집에 시집 왔을 때 그 집안이 유교적인 분위기가 엄청 강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도시가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그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그 휴스턴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10년, 15년 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휴스턴 지역에는 한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정교회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나니까 그 휴스턴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한인이 2만 명 있으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술집이 없으니까 내가 술집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술집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을 오픈하면 조금 있으면 그 술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금요일만 되면 다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그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한 도시가 변화되더라. 그래서 복음으로 한 도시가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을 그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도시는 음란한 도시다, 악한 도시다. 왜냐하면 술집이 너무나 많았고 기생집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장대영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술집과 기생집들이 문을 닫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죄악의 도시였는데 이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힘이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도시에, 나라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앞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삶들은 어떤 삶을 구하는가?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하는 것은 세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추구하는 삶인데,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방인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겁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추구한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재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염려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가 4번, 5번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염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을 것이 풍성하면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염려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뭐가 따라다니게 된다? 염려, 필연적으로 염려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족해도 염려하게 되고 넘쳐도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차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재벌들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벌들이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 재물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물들을 어떻게 모을까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이렇게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재물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금에도 투자하는데, 이 주식이 좋으면 기분이 확 좋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에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늘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에게 저는 전화해보면, 저희 동생이 주식이 오르면 오빠야 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떨어지면 오빠야 하면서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두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거는 동록이 그것을 행하며 도둑들이 와서 빼앗아간다. 그래서 그때는 염려가 항상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그 재물에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항상 재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예전에 친구 권유로 주식을 몇 주 넣었는데, 시간만 되면 주식 시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왜? 내 보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반드시 염려가 따라붙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두 번째 보여주는 말씀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씀에는 왕권, 통치, 다스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또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늘 저에게 따라다니는 거 뭐냐 하면 걱정과 근심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따라다녀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왜 밤에 잠이 안 오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늘 제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저도 집안 경제를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합격해서 아버지에게 합격증 보내드렸더니만 우리 집에서도 보내주기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우리 아버지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제 안에 그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께 저를 의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심과 그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집안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2배가 가득 차게 있게 거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가 위에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영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했대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2번이나 심장을,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 심장 이식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줬냐면 너가 심장 이식이 잘 되었는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너가 심장 이식해가지고 더 많은 삶을 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심장 이식을 해가지고 건강해져서 돈 잘 벌어서 자기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자기의 삶의 목표였는데 심장 이식 잘해서 그렇게 살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이웃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익이 될까? 그렇게 심장 이식하면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한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더랍니다.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심장 이식이 잘 되면 이제 저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뭐냐 하면 내 심장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심장을 두 번째 이식해가지고 건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람 어려운 수익을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그 직장을 했는데 그 직장이 팀 하스라고 그 주차장 및 복합 건물 설계 분야에서 미국 내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기업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업 팀하스 기업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세워져서 KBS에서도 이분의 기업과 그분의 삶을 이렇게 방영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기를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분이 고백할 때 그러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어떻게 이루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17장.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지, 시간, 공간, 장소를 보여달라고 그러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멘토링과 선교를 통하여서 이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던 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결단 찬양하고 나서 헌금하고 헌금 찬양을 할 때 교회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2부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할 때 저 안에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줬는데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멘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다른 욕심은 없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멘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제가 보고 싶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순종이 먼저 나타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멘토 목사님과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유초등부에서 6월 17일부터 19일인가요? 예, 여름 성경, 예?
그렇네요. 제가 흥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왜 여름 성경학교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전도팀이 주일하고 화요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 임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 지역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23단지에서 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목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VIP를 이렇게 초청해서 그분을 잘 먹이시고 또 잘 섬기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그 VIP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고, 어제는 보니까 저녁에 9시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저기 미사 거리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몇 시에? 저녁 9시에. 그래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갑니까? 그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이 어제는 이제 뭐 하러 가냐면 미사하우스에 버스킹 하러 나가셨어요. 버스킹 하러 나가셔서 우리 소선아 집사님 나가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성준이는 엄마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버스킹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미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이 미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지난주 주일에는 주일 전도팀이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우리 한경종 집사님을 만나서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경종 집사님하고 대화가 됐을는지 안 됐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옆에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겠죠. 하면서 다음 주에도 나와라 하니까 아침 9시에는 어렵고 12시에 나오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기로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의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원한다. 나는 너희 교회를 이렇게 쓰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 거구냐. 그들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자녀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은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냐.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며 너희의 삶이 그것을 추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주님의 확정적인 약속입니다.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꽁농사, 꽁 아시죠? 그죠? 꽁농사를 짓는데 이 꽁들이 막 높이 날지 않습니까? 높이 나니까 이 막 울타리를 쳐놔도 탈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꽁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농사 짓기가 너무, 농사에 사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니까 꽁농사를 잘 짓는 그 사육을 잘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보니까 좀 자기보다 이렇게 울타리도 고름하고 천장도 고름한데 이 수십 마리 꽁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이 꽁은 하늘을 보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못 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캡 같은 거, 이 시야를 가리는 거, 이걸 딱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꽁들이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꽁의 일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한테 가서 자기 꽁들에게 그 캡을 갖다 다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이거 가축을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어쩌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습이 다인 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 그냥 삶이 끝나는 것이 이 땅의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공중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창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늘을 마음껏 날며 너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그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공간 속에서 마음껏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외며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든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배우자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주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과 저와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또 열방에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우리의 비유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